시간이 되었습니다. 다같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해.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와 쳐서 주님 경배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예배하고 찬송 안에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부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계신 양
안에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속해 호산나 후원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속해 호산나 후원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속해 호산나 후원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곳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모두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또한 예배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예배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새벽 예배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통합찬송가 492장입니다. 새 찬송가 435장, 통합찬송가 492장, 492입니다. 492.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앞길 다가도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앞길 다가도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후의 아니람과 모든 영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101편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A palavra dessa manhã se encontra em Salmo 101, verso 1 ao verso 8.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Salmo 101, verso 1 ao verso 8. Passamos a leitura de forma responsiva.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시편 101편은 다윗 왕이 즉위 초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상황 속에서 이 시편 101편을 기록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은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그가 세워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핍박을 당하였고 그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위기까지 놓였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내용은 다윗 왕이 왕이 되고 나서 나는 이러한 왕이 되겠다라고 선언하며 그 고백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다윗 왕이 어떠한 왕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했나라는 것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어떤 왕으로서 통치하며 어떠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가라는 것을 다윗 왕은 오늘 이 시편 101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내용이 그리고 시편 기자 다윗이 한 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이런 고백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요.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왕으로서 세워진 다윗 왕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그럼 다윗 왕은 누구의 인자와 누구의 정의를 노래하겠습니까? 즉 하나님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웠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분명히 그 자리는 하나님이 세워준 자리, 그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하는 선포는 내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정의를 노래하겠다. 인자와 공의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언을 보면서 다윗 왕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을 통해 그는 예배자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예배하면서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다윗 왕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요소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은 예배의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으쓱해서 내가 드디어 왕의 자리에 올랐구나라고 자만하며 교만할 수 있는 그 순간 그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본인은 예배자로서 살아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를 단순히 주일에만 드리는 예배 아니면 새벽 예배에만 드리는 그 예배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아닙니다. 다윗 왕이 말하고 있는 이 예배는요, 삶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모든 것을 예배자의 삶의 태도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님들은,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매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자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예배자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맡기며 하나님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다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배자의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잠시 우리 현경진 장로님의 상황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잖아요. 이번 주에 우리 장로님의 계시는 병원에 병문안을 하면서 들은 소식은 우리 장로님이 굉장히 위태롭다라고 소식을 들었지만 우리 장로님이 지금은 굉장히 안전하시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연락을 받았을 때는 예배가 시작하기 이전인데 현성호 집사님이 이번 주를 견디시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의사들이 말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출렁 마치 무너지는 듯한 순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 순간 마음의 상황으로선 설교도 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온전한 마음이 있었기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요, 어떤 소식을 들어도 그 소식 앞에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 왕은 예배하는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니 나는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말씀을 보면요, 다윗 왕이 말합니다. 나는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 완전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길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그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완전한 길은 어떠한 길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기를 노력하겠다라는 것을 말씀 내용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하는 다윗 왕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삶으로 매일 그 마음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히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지는 삶,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다윗 왕의 고백을 보면서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거룩한 삶을 매일 추구하며 최대한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살아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선언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으로 가능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집안에서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집안에서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교회에서는 지극히 거룩한 목사로, 거룩한 교역자로, 거룩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으로 살아가지만 집안에서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악한 자로서 내가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고백합니다. 내가 집안에서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마음의 최대한 정결함을 유지하겠다라는 온전한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다. 즉 외적인 행동 이전에 내면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다윗 왕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악을 알지 않겠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악을 멀리하겠다라고 지금 다윗 왕의 선언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을 멀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악한 자리를 멀리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삶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매일매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말씀 5절을 보십시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공동체를 향한 다짐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다윗 왕이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본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정직하게 행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6절을 보시면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악한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행하겠다라고 다윗 왕은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를 세우는 자가 되겠다.
우리가 제자를 세우는 삶을 배워야 된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가 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윗 왕이 지금 말하는 것은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워 그들과 함께 통치하며 함께 살겠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들을 모으기를 사모하며 세우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기록합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단순히 정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정치가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왕이 되기 이전에 거룩한 삶을 통해 백성을 다스리며 그 백성이 거룩한 삶에 임할 수 있도록 그는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선언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 왕은 완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 왕도 실수하였고, 그렇게 위대한 왕도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까지도 우리를 통해 친성을 받고 또한 인류사상 많은 자들의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비록 실수하는 상황들도 있었지만 항상 예배자의 마음과 거룩함을 추구함과 정의로운 마음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남아있어 오늘까지도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배자로서 살아가십시오.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충성된 자들과 함께하기를 사모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우리 신앙교회의 아름다운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다윗 왕처럼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내 집안에서 거룩한 삶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충성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